3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에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섰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오전에는 237 전도로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위한 광야운동과 전도자의 삶, 또 광야운동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과 전도자의 삶과 또 미스바 운동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운동이란 부대에게 복음을 가진 분이 체질화시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민 자리에 오르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스바 운동이란 어떤 것입니까? 미스바 운동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블레셋을 꺾고 부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세상은 점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위기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모든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광야운동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준비해서 매일 전도제장사의 이름을 적거든요.
거기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적고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정시예배하고. 근데 그게 잠깐 막 10분씩 이렇게 적어도요. 많은 사람 적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지금 적고 있는데 또 연락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생전 연락 안 오는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구나.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3천제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과 미스버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은 가나안의 축복을 방해한 블레셋과 같은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섰던 건부대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강단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단에 선포된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답과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둘째, 전도자의 삶은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5장 6절에 7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9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무엇입니까? 형상만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다 사랑한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돈을 만문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셋째, 전도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로 시대살이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한나가 나실인 사무엘을 키우니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가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진 다윗을 키우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운 거죠.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진 다윗을 세우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오직 복음으로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미스바 운동을 하고 왕궁에 있으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생각했던 다윗 같은 서밋을 키우는 것이지요. 다윗은 언약궤는 허름한 곳에 그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가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그 어리으리한 그 왕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저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게 그게 그 마음의 그 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일까요? 한 사람 진짜 언약궤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나도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가정에서 광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광야 운동은 자녀들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암송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치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광야 운동은 부모와 자녀가 원내스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염려무시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불신앙과 불평불만이 떠나가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운동은 우리의 자녀를 시대살릴 영적 서밋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이 뿌리치리라 될 수 있겠습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가족이 정시예배를 드리며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이 뿌리치리게 되죠. 둘째,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사무엘 같은 나시린이 나와야 됩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손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 같은 나시린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이 오직게 되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10절에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이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뭘 잘 안 사람이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향을 꺾는 거죠. 그렇죠. 블레셋의 모든 이 흑암을 언제 꺾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4절 1절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이죠. 오순절에 아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강화 언약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소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이제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마가다라 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악한 왕인 이 헤로담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진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막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은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따라가며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불신앙이 사라지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명의 사사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쫓아내지 못한 블레셋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쫓아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제를 하고 있어요. 둘째,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은 단순하게 한 개인이나 가문을 살리는 운동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통해 사무엘과 다윗 같은 영적 사람을 키우면은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했어요. 셋째, 전도자의 삶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면 237 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매주일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거죠.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걸 말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느 날 보면 영적 서비스 자리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뭡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